어느 영국의 목사님께서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도 이분이 자리에서 누워 계시면서 본체도 안 오고 질문에도 대답도 안 하고 굉장히 좀 목사님도 또 그분도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중에 양고기를 사서 그 집에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 또 몇 주 있다가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조금 태도가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중에 또 양고기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어디 출타할 일이 있어서 좀 먼 곳에 다녀오시느라고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 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목사님에게 좀 꼭 전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곧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내가 변화받은 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양고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님, 저도 여기서 25년 동안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목사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마세요.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난 굉장히 좋았죠. 목사들 그 말 듣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살그머니 내 옆에 오셔서 귀 속에다가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짧아서 은혜스러웠어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모든 기가 다 입으로 올라가. 오늘 설교 길 테니까 은혜 못 받으려니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새의 아들 다윗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또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를 먼저 또는 그 할아버지를 먼저 언급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는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하셨던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창세기는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걸 말하죠. 그러면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쓰여진 창조라는 단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용어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6번 또는 7번이 나옵니다. 다 읽어드려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만 쓰인 신적인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러한 전능하신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조라는 단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의 단어가 창세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 17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누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가 수없이 침범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벌벌 떨고 또는 금부치를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은 주변국들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남조유다가 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을 비롯한 귀빈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 동안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사야서에 예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탄생과 그의 사역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다고 표현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사야서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위기와 어려움, 어느 곳 하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오죽하면 다른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소문, 그 소문 때문에 내가 뼈가 떨리고 죽을 지경이다, 그런 의미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근데 그러한 위기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를 이사야가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위로를 말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남유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만이 이런 비전이나 이런 꿈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질문을 받잖아요. 네가 뭘 보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너 거기 살겠느냐? 자신이 없었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을 품은 새가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어미새가 알을 품고 보호하며 돌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오늘 읽어드린 예수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는 그것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연관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주장하려는 것,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죄요. 그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왔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고 하는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인생, 이 하나님과 단절, 생명 공급이 차단되었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예를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왜 오시었는가? 왜 오시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그 공급선이 끊어져 버려서 전에도 설교하며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공급되는 생명수가 공급이 끊쳐버리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뭐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갖는 문제들 또는 착취, 뭐 거대하게 전쟁이요 착취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것들, 내 것을 삼고자 하는 정당한 것 이상의 것을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 모두 다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늘이 종려주일.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겉으로는 떠들어대지만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을 다시 한번 끊어버리는 그런 흉악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 엘리트입니다. 도시 남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된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열심히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정치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이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종교인입니다.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내적 그리고 공허함,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대가 밤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이 밤은 시간상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중적 의미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어떤 이들은 남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상태였음을 요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즉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 창조의 일을, 사람을 바꾸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율법도, 종교 엘리트의 열심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아들들은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며 생수를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니고데모에 비해서 당시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그 지역에서 한낮에 우물물을 뜨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라는 인생, 그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인생 자체는 고난과 고통,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잖아요. 전에 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자꾸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이제 교회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책들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설교 오늘 얼마나 부담되는지 꿈에서까지 시달렸다니까. 그래서 옛날 거 막 그냥 있던 거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 설교 또 한다고 뭐라고 그런 사람 꼭 있어. 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로 우물, 사람이 땀 흘려서 얻은 물, 그것은 고난의 상징이라고.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수가성의 낮에 야곱, 우물 다 이게 컨셉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물은 고난의 상징이지만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얻는 물, 이슬, 비, 소나기, 강물, 샘물, 성경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소리쳤던 성경의 말씀 아시죠? 그 크게 소리치면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를 주는 자, 즉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평판이 나쁜 여인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여인입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한 시골 여인입니다. 남편을 5, 6씩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날 동안 배신과 시달림을 당하기까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여자는 복도 많다. 남자가 여럿이라 그런가 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참 철저하게 망가지고 불행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성공적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다고 하면 철저히 망가진, 무너진 무지랭이 시골 여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잘난 사람도 엘리트도 율법학자도 적극적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공허와 흑암과 비어있는 곳에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다 망가지고 어느 구석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러한 밑바닥 인생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야곱의 우물에 매달리는 여인 같은 존재 또는 문제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나요? 자신의 내면이나 현실적인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는 알잖아요. 스스로는 알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된 교인이요, 성경을 알고 쓰고 직분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니고데모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자기의 내면의 밤의 상태를 답답해하면서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남들의 눈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영적 상태 아시잖아요. 여러분이라고 니고데모의 밤 같은 구석에 왜 없겠습니까? 공개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느 곳 어디에서도 고개 들기가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생명이고 재창조의 역사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종려주일, 오늘 고난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처럼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찬양의 기쁨이 없으며 예배와 헌신에 능동적이지 못한 눌려있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성령으로 새힘 얻고 치유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새가 둥지 위에서 그 알을 또는 새끼를 품으며 너풀거리듯 오늘 이 종려주일에도 고난주일에도 주께서 피 흘려 사시고 세우신 교회 여기에 그리고 개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풀거리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 창조의 주님에 의해서 변화받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보통보다 낮은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속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니고데모처럼 밤에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여기에 임재하시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1:1로 만나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이 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시었듯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구역들,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에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서대전 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